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눈에 하나의 그 장면을 저희에게 그려주며 맺습니다. 교회 장로와 목회자가 밀레도 해변에서 배를 앞에 두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껴안고 입을 맞추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더 힘껏 껴안고 이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하나의 화폭에 담으면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배에 올라가는 그 다리에서 이별을 하는 장면이죠. 이 그림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교회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아낌에도 이처럼 간절한 이별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바울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행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었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직항로가 있는 항구 도시 밀레도에 도달하죠. 거기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떨어진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초청을 하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못 볼 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한 바울의 설교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을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결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바울이 가려고 결정한 것은, 선택한 것은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내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양조원들의 교회는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해 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아시아의 각 지방의 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헌금을 직접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헌금을 전해줌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밀레도라는 섬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일부러 에베소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을 밀레도로 부르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만나서 마지막 만남,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설교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에서의 지난 3년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앞에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바울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겼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긴 것인데 왜 주를 섬겼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울은 죽게 하듯 겸손과 눈물의 기도로 성도들을 섬긴 것이죠. 또 바울은 이 유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또 그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입으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겸손한 섬김과 눈물의 기도와 또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난 3년간 자신의 사명대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께 일했던, 동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 앞에서 이제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개정 성경에서는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딱 붙들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단지 바울이 가기를 원해서 한 결정이 아니라 바울에게 성령께서 주신 그 확증을 따라서 그 사명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임을 저희에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3년간 헌신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 다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그 길에는 예견된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각성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고자 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가려고 하느냐 말립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말려도 그래도 가야 하고 그래도 해야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선택은요, 바울 스스로 한 것입니다. 사명은 그래서 숙명하고는 다른 것이죠. 숙명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 정해진 운명입니다.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후천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루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요. 나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땀이 피처럼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 앞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도 사명인 것이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갈등을 합니다.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과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길, 그 두 길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최종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명이 나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 선택을 놓고 고민하기도 하고, 직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편안한 노후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비교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사명대로 사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결혼보다 우선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이 나의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생겨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의 힘과 내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낭비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예수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자리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죠. 그 길은 언급된 대로 위험한 길입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는 이 핍박의 그 핍박의 주범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면 바울은 다시 소아시아로 오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핍박이 없더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소아시아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남인 거예요. 이 마지막 만남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바울의 사명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위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왔다. 자신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이 교회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성도를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그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예배할 수 있게끔 그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리가 오면은요, 생명을 던져서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서 양들은 성도이죠. 또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거짓 교사가 사나운 이리들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3년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을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을 이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3년간을 깨어 있으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한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고백대로 누구의 은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급자족했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로서 오늘날 목사와 같은 것이죠. 당연히 받을 그런 권리,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받으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까봐 스스로 천막을 기부면서 자신의 생활을 해결했습니다. 깨어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바울을 참소할지 알고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십시오. 내가 자급자족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탐심에 굴복하지 않도록,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면서 주목할 것은 이 사명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한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헌신된 지도자들에게 뭐 순장도 되고 다락방장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죠. 이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위임하면서 바울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탁하고 권면하지만 그 사람들을 말씀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명대로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헌신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에 집중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만은 지나치게 사람에게 집중하면은요, 결국 시험에 들고 상처받게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위임해야 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사역을 그르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다른 단체의 그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합니다. 맞는 말이죠. 한국 선교사들은 누구보다 헌신적이어서 제자를 삼고 제자 양육을 잘합니다. 한국 선교사는 누구보다 학구적이어서 제자를 잘 교육해서 현지 지도자로 세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좀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탁월하다 보니 현지 지도자에게 위임을 못해서 결국 사명이 전수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뼈아픈 충고입니다. 사명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사명의 전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수되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명은 장로들에게 그대로 위임되어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이어지게 됩니다.
양지오늘의 교회 그런 사명의 그 전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장이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순장이 세워지고, 내가 중보 기도자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중보 기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자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찬양의 그 부르심, 찬양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순장이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순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의 전수가 일어날 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이 정에 약해요. 근데 교회는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사명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명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은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사명 때문에 떠납니다. 하지만 떠난 그 자리에 남겨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의 사명은 이어졌습니다. 사명은 계속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인간적인 정으로 연결된 관계였다면 그들은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만났다 헤어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떠나고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떠나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양지오늘의 교회가 정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명 공동체로 또 세워지기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명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여러분은 사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일을 하지만 사명으로 고백하고 일하는 것과 그냥 내게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친한 누군가가 내게 맡겼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사명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순장이 세워지고 다락방장이 세워지고 찬양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전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오늘의 교회가 인간의 정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